오늘 야외 예배 드리는 날이라서 이렇게 우리 친구실에서 또 예배 드리고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색다른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은 복음 안에 흐르는 사랑의 융통성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면 정말로 십자가 중심으로 사니까 그 삶이 굉장히 융통성이 없고 뭐라 그럴까요? 생각도 고지식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하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 사랑이 낳는 하늘의 생명력으로 출발한 사람은 결코 고지식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지식한 마음이 아닙니다. 딱딱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해량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흘러가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지면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전선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은 하나님의 융통성이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실 때, 아빠, Daddy, I hate that kind of program. 그 생각, 그 아버지의 생각 헤이트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저 죄악 구렁텅이에 내가 어떻게 내려가겠습니까? 싫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된 세상과 함께 뒹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것은 사랑이 주어지는 융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융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델링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잖아요. 성경 통독하면 주님의 마음들, 주님의 사고의 체계가 생기고 또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래서 통독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읽으라고 보내주는데 이제 부담스러워 죽겠네 정말.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이해하면서 갈 수 있도록 제가 목자로서 그렇게 풀어드리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노예가 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배우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가장 우선
되는 것으로 딱 세팅하고 주님 말씀 앞에 나가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가 앉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융통성을 갖게 될 때는요, 이 땅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여 그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 안에 속하지 않고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은혜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예배자로 그 한 사람 중보자로 이 세상 속에 보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예수 마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허접스러운 사람들을 키워서 보내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내가 내 삶을 거룩한 산책물로 이 역사 속에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품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마을의 사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이 박살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존심이 박살나는 경험을 하니까 복음이 더 가까워지고 복음이 더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우리 형제 이현수 목사가 이번에 책을 냈더라고요. 에픽 페일, 에픽 페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대한 실패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글을 냈는데 지금 한국에서 one of the best seller로 사람들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삶이 주님 앞에서 정말 성공을 교회 목회하면서 성공을 했던 삶. 그런데 주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그 삶을 그냥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그의 삶 속에 정말 기질적인 체질적인 귀한 사람이지만 그 연약함을 팅 건드리시면서 가정도 어렵게 하시고 정말 그의 자존심이 박살 위대한 실패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마음을 받으면서 작은 교회 무브먼트를 시작하면서 2년 만에 2,000명 모이게 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에 대해서 그때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보면서 얼마나 엉뚱한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십자가에 돌아가고 하는 제스펜 루이스의 그 글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의하러 다녔습니다. 저도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의하고 다녔습니다. 학원 강사죠. 근데 하나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이제 실험실로 삼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어저께 때를 따라서 우연히 만난 그 형제의 동영상 강의 속에서 얼마나 그 형제를 주님께서 다시 리세팅 하시면서 다시 그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는 십자가, 개념을 가르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주님께서 승화시키는 목회자들을 그렇게 또 세워나가는 그런 삶 속에 들어가고, 자기의 목회의 원점이 하와이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겸허하게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가는 목회를 시작하고자 하는 꿈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융통성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이 부어지고가 되어서 그 삶은 이 땅 안에서 정말 분리된 삶이 아니라 이 땅 안에 죄인들 가운데 죄인들의 친구로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그 문제를 품어서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임재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까지 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나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그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살려주셔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대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가 그 목자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디렉션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목자가 속죄의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바로 나의 자리에서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극명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감동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건 종교적인 아편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편쟁이들은 더 큰 도제스의 어떤 그 쉼을 맞아야, 아편을 맞아야 뭔가 환각하고 뭔가 환상을 보게 되고 뭔가 자기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는 내 삶의 현실의 아픔과 고통과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주여 주여 찾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생명을 낳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주의 마음을 심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을,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목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양을 십자가에서 피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날마다 더 새로운 감동 저와 여러분 안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는 개념이고요. 상징이고요. 예수 그야말로 재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말가면 가니 삶은 운동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융통성이요 사랑의 융통성이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떨어뜨려 주십니다. 아들아, 진짜 융통성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또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진짜 융통성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융통성을 갖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그 사랑 안에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삶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 융통성이 있는 사람. 오늘 본문 속에 사랑의 융통성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첫째,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인내했습니다. 바울이 원래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유대의 이름으로는 사울이었잖아요. 이 이름의 의미는 큰 자라고 하는 I am big guy, 큰 자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 만나고요. 이름이 헬라식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헬라식 이름은 뭐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작은 자. 예수 만났더니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I'm big guy. 나는 큰 자다라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걸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것이 얼마나 창피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I'm big guy. 여러분, 세례요한의 얘기처럼 고백처럼 나는 죄하고 주님이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죄하고 주님이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려면 바로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그것도 헬라식 이름, 한국 사람이 이 일본식 이름을 갖는 것처럼 아니면 중국식 이름으로 가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주님이 자신의 생명도 주셨는데 내가 이것조차 못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심어주실 때만이 그런 삶을 선택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작은 자 되었을 때 크신 위대하신 Great God, Big God,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운행하신다. My God is big God.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My God is big God. big God 되신 주님. 이처럼 제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주여를 온전케 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성령 안에서 자각되어지고 내가 정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빌려서 이 역사 속에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때까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은 놀라운 일을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아는구나. 헬라인. 아버지 족보로 하면 헬라인이에요. 엄마 족보로 하면 유대인. 그런데 그를 바울이 데려다가 할례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할례 할 수 있겠니? 예루살렘 공회가 할례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융통성 안에서 결정한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커버되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왔는데 어디에? 리스게 안디옥에도 왔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아니 자기는 생명 걸고 정말 죽을 똥살도 막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영적으로 어둠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그래서 얼마나 정말 그 격정적으로 이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붙다가 아마 중재자 역할을 하는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이것을 예루살렘 공회로 가져가자라고 하면서 공회에 가져갔고 그렇게 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풀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 전에는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싸웠던 이가 지금 믿음의 아들 삼고 이제 자기의 후계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유대인으로 인하여 할례하라 이렇게. 이거 보면 싸웠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웃기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피 튀기게 말이죠. 막 소리치고 혈압을 넣던 친구가 저 앞뒤도 없는 친구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와가지고 뭐 할례 준다고 그것도 자기 그 제자 같은 아이한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융통성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융통성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개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진 마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세팅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었어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으로 쓰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하는 이 모든 오역칠정과 같은 이런 부분들도 주님은 간접 경험하면서 그러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안에서
창세기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삶으로 선택하고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볼 수 있는 융통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남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전도주의 주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못 주겠다라고 하면 내 존재 자체를 통해서 주님이 흘러나가서 주님이 터치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인생 속에 굳어진 내 생각, 내 기질, 내 체질, 십자가에 묻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살다가 열매 없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융통성, 십자가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융통성 안에서 놀라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그 거룩한 사랑의 융통성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 관계에 있어서 관점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관점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 성품 붙잡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성품 붙잡고 싶습니다 할 때 주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주께서 말씀하세요. 가장 정확한 융통성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런 융통성을 선택하고 디모데한테 야 사실 복음은 그렇잖아. 그런데 네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네가 할례를 받아줄 수 있겠냐? 바꿔라. 네, 알겠습니다. 순종했잖아. 그게 융통성. 디모데도 융통성이 있는 사람. 지난 주간에 한자에 있어서 그 악과 선, 선과 악에 대해서 한자를 보면서 묵상했습니다. 자, 보시죠. 악은 몇 달 전에 나눴던 것 기억하실 줄 압니다. 악은 버금 아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합하여진 합성어입니다. 버금은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죠? 버금. 이것은 뭐냐 하면 악은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악입니다. 저 사람 악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계에 있어 악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누구를 악하다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버금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두면 첫 번째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 물질이 들어가기도 하고 영광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무엇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악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는
선해.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최상의 자리에 두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집중하면서 내 탑에서 기름 부으시고 내 탑에서 말씀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주님 기름 부음의 힘을 받아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가치와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을 하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심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산자 같으나 죽은 자요.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저는 예수만 사랑합니다. 정말로 죽은 자 같은 인생인데 예수 만나서 살고 예배하고 위로부터는 생명이고 세상 속에 나가서 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불작품,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선은 뭔가? 천은 착각선이잖아요. 이건 양자에다가 하는 양자 말이죠. 양자에다가 이 말씀 원자의 변형자예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말씀 원자의 변형자. 그 선한 사람은 달리 선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달려가듯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읽는 자에게 복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읽는 사람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 읽는 사람이 융통성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율법의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붙들림 받고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는 삶을 살 때는 선한 사람, 내가 선해진다. 악한 사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바뀌어버려요. 예배를 섬기는 걸로, 예배를 섬기는 걸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집중해 드리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다가 엎드려서 바로 여러분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제가 심어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사랑의 융통성은 사랑의 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오직 나에게 나의 주를 위한 비전까지, 나의 비전까지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라 세상 풍조나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뒤로하고 주님이 주신 뜻을 따라 전심으로 달려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공에 죽고 형통에 사는 자로 되십니다. 그래서 조금 융통성 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성공, 그 성공의 말을 빌려서 성공은 여러분을 세우는 것이고요, 형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 그것은 주 안에 성공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형통은 주 안의 성공이다. 좀 고백은 이렇게 말을 해야 고백. 여러분 안에서 말이 떨어져서 씨앗이 됩니다. 다시 형통은 주 안의 성공이다. 아멘. 네, 형통은 주 안의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성공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시원하게 사랑하시면서 선과 악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로 이 역사 속에, 세상 속에 뚝 세우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